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시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개. 우리가 가장 또 싫어하고 또 듣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또 불순종한 모습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이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회개하는 것,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와 제물을 함께 섞어서 제사 지냈던 일들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그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의 사람들이 무너져서 죽었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방식대로 왜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그 몇 사람,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죽었던 18사람, 왜 그 사람들이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의 원인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지, 또 어떻게 하면 또 일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한 원인들을 우리는 찾느라고 골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가 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드시는데 무화과 나무 거기에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치 않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에 거기 농부들이 아닙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열매를 못 얻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 회개의 열매겠죠.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1년 정도의 기회를 주세요. 또 더 시간을 줘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1년의 기간 동안 회개하면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살아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록 회개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 여기서도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저들과 같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라고 얘기하는데 회개에는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 마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고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것이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의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와 자리와 것들을 옮기시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또 16장 11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그 나팔과 일곱 그 대접의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죄의 길이든 불순종의 길이든 또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든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갔을 때에 당하게 될 우리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방향을 유턴해서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살아나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멸망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 속에 반항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로 걸어갔을 때에 우리의 결과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회개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회개, 이거 뭐 듣기 싫은 소리다, 뭐 회개, 이거 뭐 할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방향이 자꾸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닌 내 목적대로 자꾸 방향이 틀어갈 수 있어요. 그때 영적인 우리의 그 나침판, 아니면 방향타가 그 길은 틀렸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된다,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좀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회개하면서 좀 기쁨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살아났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멸망의 길을 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회개하고 또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